할렐루야.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외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표출되어 그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리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우리 영혼육의 관계 가운데 또 삶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가운데, 방법 가운데, 그분의 형상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창조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누려집니다. 2026년에 여러분의 삶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성이 여러분 삶에서 완전하게 이루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으로, 겉부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육을 통하여서, 이 속사람을 통하여서 이 육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겉사람의 제한성, 우리 겉사람의 이 제한되어진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은 이 속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안에서 만날 때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슬픔과 걱정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면 겉사람의 우리의 제한성, 시간과 공간의 이 제한성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 이 겉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예가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한 메시아가, 구원자가,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그 순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정말로 탄생했는지 찾게 되고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헤롯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는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의 제한성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열어보고 뭔가 넘어서 모든 문제로부터, 이 환경이 나를 향한 그 문제로부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속사람이 닫혀버려서 이 겉사람의 제한성으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문제를 그 환경과 맞서 싸워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둠은 어둠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출 때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겉사람 안에 존재하는, 환경에 존재하는, 우리가 바라볼 때, 해석할 때 문제라고 여겨지는 환경들은 우리가 그 환경과 맞서 싸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은 이 속사람을 통하여 속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이 겉사람에 존재하는 모든 제한성은 환경의 억압과 우리를 억누르는 환경의 압제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헤롯 왕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구원자, 이 땅을 통치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그 환경을 제하려고 합니다. 그 환경을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요구와 욕망, 이 방향이 전혀 다른 환경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으로만 해석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이렇게 환경을 해석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존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어떤 내가 노력을 해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단계인 이 식물의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예요. 식물은 땅에 있는 광물을 흡수하여 자신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고 비가 오고 폭풍과 치는 이 환경의 압제와 눌림 안에 식물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이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팔과 자신의 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점점 확장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뿌리를 점점 내려서 누구보다 더 많은 물을 흡수해서 자기 자리에서 생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바로 식물 단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겁니까? 내 물질을 확장시켜서, 환경을 확장시켜서 나로 밖으로부터 공격 오는 것들을, 나를 넘어뜨리려는 환경을, 시간의 제한성을, 환경의 제한성을 넘어보려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의 단계가 있죠. 바로 동물의 단계입니다. 식물보다 동물의 단계예요. 동물은 그 식물을 섭취하고 식물의 생명을 취해서 자신이 살아가죠. 그 윗단계에 그 존재하는 생명의 양식들은 그 아래 단계의 생명을 취하여 나의 생명을 영위하고 살아갑니다. 식물은 환경의 압제와 문제로부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동물은요, 어떤 공격이 오면, 태양이 세게 내려치면 나무 그늘 아래로 숨어 들어갑니다. 폭풍우가 크게 몰아치면 어떤 동굴이나 몸을 피할 곳으로, 자신의 굴로, 집으로 숨어 들어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동물의 단계예요. 어떤 환경이 올 때 피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넘어보려고 애쓰는 것 말입니다. 물질 단계는 물질만, 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동물 단계의 사람은 그래,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더 나에게 힘을 주지 라고 말입니다. 양희은 가수와 김일중 가수가, 양희은 가수와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양희은 씨가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글을 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에 뭐라고 하냐면,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물질이 좀 없어도,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환경이 전혀 물질이 있고 없고 부자고 가난하고가 아니라 그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고백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의 영적 구조를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영적 구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신 그 구조를 깨닫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낸 것이 그거예요. 물질보다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구조 그 위에 더 높은 차원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인정하고 사랑을 주며 무언가 만족감을 주고 환경을 이길 힘을 주지만 결국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들 때문 아닙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채워 속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벗어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마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깊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의 의식을 넘어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사람들의 사랑처럼 줬다가 뺏기도 아니면 이렇게 막 잠깐 돌아가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이 있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넘어가지도 버리지도 돌아서지도 않으세요.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율법주의 시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율법주의 신앙들이 사람들을 막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신앙들이 삶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해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은 바로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치는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믿겠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겠어.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는 조금 걸리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낮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물질 환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반대되는 수를 던지는 겁니다. 장군이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멍군이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때, 지금도 아주 유명하지만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근데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그 e스포츠라고 하는 그 관문을 열어줬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치느냐, 이걸 통해서 승패가 가리워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수는 바로 그 사람이 둔 수를 반대로 두는 거예요. 받아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헤롯 왕이 두는 수가 딱 그러한 수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제거하고 누르고 내가 승리를 거머쥐어 올라가서 내 환경과 맞서 싸워서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수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도적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훔쳐가고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정반대의 수를 두는 겁니다. 세상은 가져가려고, 내 걸로 땡기려고, 누르려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정반대되는 수입니다. 물질 관계를 승리를 거두려면 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나의 이익의 단순한 재료 정도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신 그 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막 행위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걸 위해서
그리고 그걸 지켜남으로 무언가를 이 밖의 환경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내가 만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아니면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요.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원래부터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헤롯 왕은 자신의 환경을 싸워 이기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시죠.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하여 고향으로 가라. 헤롯에게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는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보호하려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헤롯이 그들을 쳐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애굽으로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고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뜻 안에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조를 보내기도 하고 매 순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도둑에 들기도 하고 막 암살자를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쉽지 않은 복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세상의 끝은 유럽이었어요. 로마 그리고 그 너머 스페인 정도였죠. 거기까지 가길 원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나는 가기를 원해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갈 방법이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그 길인데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간 그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는 잡히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무성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로마의 군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유대인들의 암살 어떤 시도도 통제한 채 무사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빠른 길로, 안전한 길로.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전가옥에 구금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강론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또 아기 예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것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기에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으로부터 모든 제한성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2026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내 안에 깊은 사랑으로 만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을 회복함으로
그 왕권을 회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언제나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너머에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바라봅니다. 2026년 우리가 환경과 맞서 싸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여 우리 겉에 있는 모든 제한성을 완전히 자유롭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